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이렇게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겠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제어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들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아멘.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 무궁히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 시작한 1년 중 한 달을 무사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한 달이 시작한 지가 벌써 하나님 7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선지사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정신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처처에서 하나님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닷줄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그 인간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볼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뒤로 돌아서면 인간의 연약함과 간교함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원망과 시비하며 하나님 정말로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주가 흘러갔지만 오늘 이 드려지는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몸과 마음과 하나님 목숨과 생각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 또 긴 항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어떠한 암초와 풍랑과 하나님 해일이 이룰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타고 넘어가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겠습니다. 이 작은 일을 저희들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너무 기도가 느슨해졌고 저희들이 믿음이 너무 길바닥에 많이 흘러버려서 이것이 아까워서 안타깝고 하나님 슬프셔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주셨습니다. 이 작은 일을 놓고 너희들이 합심하여서 어디까지 기도하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힘들고 버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열린 축복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작은 일이 하나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올해 항해하는데 큰 하나님 축복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제 시청 가십니다.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인간 전화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지 간에 하나님 그 관계자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람 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내 삶이 어지러울 것 같은 하나님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변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안수하시고 하나님 그 관계자에게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열린 축복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초전부터 우리가 보고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푯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주의 일꾼들이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일지라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땅바닥에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을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요한일서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해졌던 우리 믿음이 다시 강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뜨거운 성령의 하나님 불방망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신도 하나 흐려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하나도 하나님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 명령을 잘 선포하고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것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따라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리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최대 명절인 바로 설날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어김없이 이 코로나로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던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귀성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성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갈 귀자에 이 마을 성자를 써서 귀성, 즉 다시 말해서 이 마을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귀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이번 주에 이 고향이나 부모님 계신 곳으로 향해서 아마 가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고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통지옥을 감내하면서까지 고향을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고향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향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고향이 있지만 지금 부모님 안 계시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거기에 사시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틈만 있으면 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고향에는 내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고향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명절날 고향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쁘고 그러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지 않으면 아마 안 가실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만 되면 이 부모님들이 자식이 오기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희
살아계실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그래요. 야 오지 마라 괜찮다 그래놓고도 보면 그래도 또 야 혹시나 뭐 오나 싶어서 전화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다 하면 벌써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통에 어느 때부터는 그래서 왜 얘들이 이렇게 안 오나 뭐 이러고 자꾸 이제 바깥에 저거 하니까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출발을 이따가 보고 이따가 할 겁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그때는 출발한다고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우리를 이 자식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까요? 이거 저거 장만해 놓고 자식들이 오면 돌아갈 때 줄 이런 농사 지은 거 뭐 곡물 뭐 이런 거 준비해 다 놓습니다. 그 부모님을 향해 가는 이 고향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그 부모들을 보면 이 평일이면 2-3시간 걸릴 일한 거를 몇 시간이나 더 걸려서 그렇게 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또 가는 그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이 본향이 있고 우리가 귀성해야 할 반드시 만나야 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설날 명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귀성해야 하는지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아버지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75년도 5월 9일 집 앞에서 놀다가 사라진 딸을 44년 동안 찾다가 드디어 DNA 검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딸을 찾고 그리고 기적처럼 부모님과 딸 이 신경아 씨가 만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5살이었던 딸이 집 앞에서 놀다가 그날 마침 꽃신을 사가지고 꽃신을 신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이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그 잃어버린 딸의 어린 두 동생을 양옆에 끼고 그렇게 엄마는 딸을 찾아 무작정 돌아다녔고 곧바로 그리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이 들릴까봐 매일 경찰서로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구출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이 엄마는 친정 아버지가 손을 받아서 마련해 줬던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굿까지 했지만 그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엄마에게 잃어버린 딸은 44년간 평생을 눈꺼풀 안에 있는 이라 생각하는 문신처럼 눈만 감으면 그 딸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한태순 씨라고 하는데 2017년도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이 행사에서 이 실종아동 신경하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만 5세 되는 아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다가 그리고 미국에 이방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가 급기야 일치하는 DNA를 확인하고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2019년 얼마 되지 않은 10월 4일 날 딸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이 한태순 씨는 어머니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수 없는 그런 사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44년이 그런 지금에 와서 뭘 딸을 찾았다고 얘기하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소리를 대뜸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DNA 결과가 일치하고 조만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 손발이 경련이 일었고 이 한태순 씨는 이후에 딸 경화 씨와 직접 통화를 하기까지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수십 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10월 18일 날 44년 만에 기적적으로 만난 이 모녀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딸을 잃어버렸던 당시에 엄마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18살이었던 이 엄마가, 이 어린 엄마가 저때 당시에 67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렸던 5살 딸은 49세가 되어서 인천공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딸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딸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어루만지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두리번두리번 찾은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딸의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가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잃어버린 자식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한태순 씨도 잃어버렸던 그 자식을 4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찾고 또 찾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식들을 6,000년이나 넘도록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들과 딸들, 바로 한눈에 봐도 하늘 아버지의 빼닮은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애절함을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비유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찾는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고 찾는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에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다,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고 찾다라고 하는 말이 8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찾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15장 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그리고 15장 8절에 보니까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15장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자, 이 찾는다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으시는 이 성경 구절이,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웃들과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이 기록들이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도
울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님 드라크마를 즉 동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집을 나간 당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도 알고 돌아갈 것도 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이런 인류, 이 인류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을 알고 뭔가 갈급한 심령으로 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종교성이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하고 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뭐 인간이 뭐 별거 있니,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도 알고 어떻게 되돌아가야 할지도 아는 사람들로서 믿는 자들이 잠시 하나님을 버렸던 이러한 모습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서 세상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믿음도 잃어버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이 갈등과 고민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잃어버렸던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바 된 이것을 보시고 너무도 가슴 아파하시던 이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는 학수고대하며 육신의 부모 자식에게 찾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이러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 세상의 어미는 혹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무궁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직 여러분과 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궁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죄로 잃어버렸던 바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종으로, 아들로 보내셔서 찾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이 무궁한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와 같은 죄인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의 죄로 더러워졌던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 중에 대미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풍깃을 미리 달라고 한 후에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던 바로,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즉 다시 말해 귀성하는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이 귀성하기까지 언제나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이 행여나 올까 노심초사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거짓골로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는 급히 뛰어나가 아들을 맞는 장면들이 아주 걸작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 번도 44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던 어떻게 형태가 변했지만, 그러나 즉각 그 부모는 그 딸을 알아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뛰어나가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들이 귀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영성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지만 돌아갈 길을 모를 때도, 잃어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아버지께 귀성하기를 원할 때도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하늘 아버지로 아버지를 여러분 오해하신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신 여러분, 의심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토록 찾고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날을 맞은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귀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성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귀성하기를 학수고대 하시면서 애절하게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 담대히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더럽고 추워져 왔던 이러한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들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온 우주 앞에 기뻐하심으로 선언했던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앞으로 여러분 귀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돌아온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무궁한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로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잃어버린 것을 알지만 돌아갈 길을 모를 때도 잃어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아버지께 귀성하기를 원할 때에도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제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던 우리들의 믿음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이러한 그런 믿음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들 오늘 이 시간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귀성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귀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방황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하나님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책으로 치며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렸던 저희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띄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거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탕자처럼 하나님, 나 이제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각자 고향으로 귀성하는 그 아버지 그 심정으로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귀성길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에 빠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저들의 삶에 나누고 베풀어도 아버지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복 있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이 성찬식이고요. 그리고 성경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2월 작정반 기도회가 지난 한 주간 또 2월 1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향 가실 분 그리고 혹시 가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철야 예배는 그날이 바로 설날이므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4일 주일은 전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작은 선물 한 점씩 여러분 이렇게 나누시고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못 나오시고 하는데 나오신 분들이라도 즐거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왔는데 이 설날 이 선물 세트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천연 식물성 화장품이래요. 한 세트씩 여러분 이제 가시다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때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주 말씀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